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나도 이런 자랑할 것이, 드러낼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또 그것은 내가 아무리 나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나의 약한 것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 나를 업신여기거나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드러낼 것이 있다. 내가 이야기할 것이 있다라고 고린도 사람들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라고 간청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아직도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스스로 이 12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드러내며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들에게 합당한 어떤 보수를 요구하거나 교회들에게 나에 대한 권위, 제자에 대한 권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권위를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12사도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함을 통해서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니 당신들은 내 말을 따르십시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나의 권위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신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낮고 낮은 모습으로 당신들을 대했습니다. 내 스스로를 낮추고 당신들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낮추었던 것을 이제는 정말로 나의 어리석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낮추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반대로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드러내려고 하니 그 이야기를 좀 미안하지만 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다른 일꾼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39대를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고 태장도 3번이나 맞고 돌에도 맞고 파송하여서 일주일 동안 물에 빠져 있기도 했었고 강의 위험과 여러 위험을 다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애썼고 목마른 일도 많았고 굶주린 일도 많았고 또 추위에 떠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어리석은 것이 이러한 순간에도 나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약해서 여러분들이 약할 때 나도 약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 걱정거리를 나도 같이 걱정해주는, 또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었으면 내가 그 안타까운 일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을 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실족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나는 목회자로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자로서, 당신들이 예수를 믿게 한 이로써 나는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 머리가 빠질 지경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대머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 때문에, 걱정하는 일 때문에 내 머리가, 없는 머리가 더 빠지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 여러분들은 이러한 나를 저버리고 여기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는데 왜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들은 20절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여러분들은 낮추고 여러분들 위에 높이 스스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뺨을 때립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사단의 자녀들의 말을 따름을 통해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은 받아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21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나도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비록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 것이 비록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또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자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있는 사람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어 보이려고 옷도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또 사람들 앞에 나올 때 화려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언변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알맹이가 없는 모습으로 그저 겉모습만 화려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는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끔 보면 멋진 남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보이는 것으로 멋지게 생겼으면 참 좋다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 나오면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침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하면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앞으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없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기도함으로 받은 그 성령,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라고 하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증거한, 우리가 증거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전한 그 복음은 다 헌시짝처럼 다 버려버립니까? 어찌 그런 일들을 합니까? 또 그들이 사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아갔을 때 어찌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그들은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입니다. 속이는 일꾼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단의 아들들입니다. 스스로 의의 아들이라고 변한, 의의 일꾼이라고 가장한,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가 과연 다른 예수일까? 그 당시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는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가 보다, 맞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논리적이다라고 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위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별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 노아는 노아 시대의 구원자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의 구원자다, 다윗은 다윗 시대의 구원자다 라고 하면 예수 시대의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대의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현세의 구원자가 있다, 그가 바로 나다, 아니 그가 바로 어떤 이다 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증거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그 예수와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맞아,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는 겁니다. 사단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또한 다른 영을, 우리가 받지 않는 다른 영, 즉 영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고백하며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그를 증거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그를 바라볼 수 있게, 그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 그리고 그가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한, 그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는 그 영, 그 성령을 제외한 모든 영들은 다 거짓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 이미 예수는 재림하셨어. 그것이 언제 몇 날 며칠
재림하실 거고 또 재림하셨고 내가 바로 그 예수야, 재림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지금 현 세대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은 곧 다 거짓 예수고 사단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의인처럼 보이지만 다 거짓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지 않은 복음, 예수만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말을, 자, 우리는 우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우린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단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침례교, 감리교, 또 성결교, 루터교,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 장로교 달라집니다. 서로가 그러나 이러한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고백하는 공통적인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못하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라는 것이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에게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어야 되고 영에 깨어있어야 되고 또 복음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다가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보수적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개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달리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깨어있어 분별하여 그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했다.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그는 잘못 증거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나는 독립하려고 교회에 그 많은 어려움을
더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삶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행동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서는 이렇게 쭉 꾸준히 할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돕는다? 비록 그것이 그 교회에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달게 감사하게 받겠지만,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는 내가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적으로 약한 당신들을 위해서 나도 약해질 것이고, 당신들이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안타까워할 것이고, 당신들을 향해서 더욱더 기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 가지며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한정한다면 우리는 비록 어리석지만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 또 직분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초청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단이 하와를 꾀었던 것처럼 보암직도 한 소리, 먹음직도 한 일들을, 또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을 보일 겁니다.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빗대어 기준 삼아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제자된 삶,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삶에 있어서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제가 어리석다 할지라도 용납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 삶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